오늘 밤에는 아주 오래된 우리 옛 이야기 하나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이름조차 버려졌다는 뜻이었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발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마저 끝까지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이건 그 아이가 저승길을 건너 부모를 살리고 마침내 모두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구대왕이라 하였습니다. 임금은 어질고 백성을 아꼈습니다.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임금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어진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윽고 왕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밤마다 빌었습니다. 부디 왕자이기를, 나라를 이어갈 든든한 아들이기를. 10달이 차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었습니다. 임금은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괜찮다. 다음엔 아들이 태어나겠지. 첫째 공주를 임금은 곱게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비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넷째도 딸이었습니다. 다섯째도 딸이었습니다. 여섯째도 딸이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6명의 공주가 자라는 동안 임금의 마음은 조금씩 메말라갔습니다.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나라의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닌가.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가지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 그 바람이 때때로 눈앞에 소중한 것을 가려버리게 된다고 말이죠. 임금이 그랬습니다. 6달이 얼마나 어여쁜지 그 사실을 임금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오직 아들이라는 한 가지 생각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7번째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간절했습니다. 임금은 용한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점쟁이가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하, 이번에도 공주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10달이 찼습니다. 7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실 밖에서 임금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상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공주님이시옵니다. 임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다버려라.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왕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갓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임금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아이도 전하의 핏줄입니다. 제발,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은 차마 왕비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면 이 나라에 둘 수 없다. 왕비는 무너졌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얼굴, 이제 막 세상에 온 죄 없는 아이였습니다. 왕비는 그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아가. 이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왕비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발이,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란다. 하지만 아가, 부디 기억하렴.
이 어미는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너를 안고 있을 거란다. 왕비는 아이를 옥으로 만든 작은 함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글을 함께 넣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태어난 날과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을요. 함은 강물에 띄워졌습니다. 작은 옥함이 물결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왕비는 강가에 주저앉아 그 함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거라, 내 아가. 부디 부디 사람한 다오. 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늘도 함께 울었습니다. 온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옥함은 강을 따라 흘렀습니다. 낮이 가고 밤이 왔습니다. 물결은 함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받쳐든 것 같았습니다. 먼 강가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부부였습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강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빛나는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옥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며칠을 떠내려왔을 텐데도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엾은 것. 누가 이런 어린 것을 버렸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도 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로구나. 자식 없던 노부부는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만은 넘쳤습니다. 함 속에 글에 적힌 이름대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발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버렸지만 하늘은 그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게도 따뜻한 품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이죠. 낳아준 정도 귀하지만 길러준 정도 그만큼 귀하다고요. 바리는 그 가난한 오두막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바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음이 곱고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늙은 부모를 지극히 모셨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약초를 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효성 깊은 아이는 처음 본다. 바리는 누구에게나 다정했습니다. 길에 쓰러진 짐승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다친 새가 있으면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병든 이웃이 있으면 약초를 다려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리의 곁은 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에게도 가슴 한구석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바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까닭 모를 그리움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어디서 온 아이일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혹시 나를 찾고 계시지는 않을까? 바리는 그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비칠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밤이면 가만히 빌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디 어디서든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뵐 수 있기를. 바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원이 머지않아 가장 가슴 아픈 모습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요. 세월은 흘러 궁궐의 임금과 왕비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함께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용한 의원을 다 불러도 고개만 저었습니다. 임금과 왕비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승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노승이 임금을 살피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병은 사람의 약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젖은 끝 서천서역국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비한 약수이지요. 그 물을 구해와야만 두 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절망이 번졌습니다. 저승길이라니. 산 사람이 어찌 저승을 다녀온단 말이오.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은 험합니다. 살아 돌아온 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면 그 마음 하나로 그 길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라면 자기에게는 7딸이 있었습니다. 아니, 6이었습니다. 7째는 자기가 버렸으니까요. 임금의 가슴에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6공주를 불러라. 누구든 이 아비를 위해 그 길을 가다오. 6공주가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모두 곱게 자라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 딸들이었습니다. 임금이 야윈 손을 내밀며 간절히 청했습니다. 내 딸들아, 이 아비와 어미가 곧 죽을 목숨이다. 저승의 생명수를 구해올 사람은 너희뿐이다. 누가 이 아비를 위해 가주겠느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첫째 공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저는 시댁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셋째가 말했습니다. 저승길이라니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가고 싶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6딸 모두 그 길을 거절했습니다. 임금은 더 이상 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죽음의 길을 선뜻 가겠습니까? 임금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체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곁에 누운 왕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금의 몸이 굳었습니다.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강물에 띄워보낸 그 아이, 발이 우리 막내. 그 아이가 혹시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임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기가 버린 아이에게 이제와 손을 내밀라니. 그것은 너무도 염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라. 부디 살아만 있어다오. 신하들이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강을 따라 내려가며 마을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강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가난한 오두막 앞에 한 처녀가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맑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대의 이름이 발이요? 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발이입니다만. 신하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은 이 나라의 7째 공주이십니다. 발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발이가 임금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물에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부모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바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버려졌을까? 아들이 아니라는 게 어찌 아이의 잘못일까? 바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곁에서 늙은 양부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바리야,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었단다. 함 속에 든 글을 보고 내가 공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널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바리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바리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을 살릴 방법이 정말 있습니까? 저승의 생명수를 구해오는 길뿐입니다. 허나 그 길은 살아 돌아온 이가 없습니다. 공주님. 바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다투었습니다. 한쪽은 말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이야. 갈 이유가 없어. 다른 한쪽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잖아. 바리는 알았습니다. 6 언니가 모두 거절했다는 것을요. 곱게 사랑받고 자란 딸들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기에게 그 길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리의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자기가 빌던 소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내 어머니, 아버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리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였지만 바리는 그 부모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주님, 죽을 수도 있는 길입니다. 바리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낳아준 은혜를 저는 갚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리는 궁궐로 가 마침내 부모를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임금과 왕비, 야위고 늙은 2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리를 보자 왕비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바리야, 정말 우리 바리냐? 이렇게 곱게 자랐구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임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차갑던 임금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아비를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와주었구나. 바리는 2 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는 2 분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부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생명수를 구해오겠습니다. 바리는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도 가마도 마다했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작은 짐 하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리는 저승길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났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부모를 떠올리면 다시 발이 움직였습니다. 며칠을 걷자 길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이제 산자의 땅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가 저승이었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는 많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미처 길을 찾지 못한 가엾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을 헤매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 잃은 영혼에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자기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추워하는 영혼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자기도 지치고 힘들면서 남을 먼저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바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산 사람인데 어찌 이 길을 가는가? 바리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릴 생명수를 구하러 갑니다. 영혼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내가 길을 알려주마. 그렇게 바리는 영혼들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갔습니다. 험한 강을 만나면 누군가 나타나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높은 산을 만나면 누군가 나타나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리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다시 바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헛된 친절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건넨 따뜻함은 돌고 돌아 반드시 나에게 온다고요. 바리의 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바리는 저승의 깊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거기 거대한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생명수가 솟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은 한 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장승이라 했습니다. 무장승은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한 거인이었습니다. 저승의 생명수를 지키는 수문장이었습니다. 바리가 다가가 정중히 청했습니다. 부디 생명수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제 부모님이 그 물이 없으면 돌아가십니다. 무장승은 바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물은 함부로 줄 수 없다. 정녕 이 물이 필요하다면 값을 치러야 한다. 나를 위해 9해 동안 일을 해다오. 바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바리는 무장승을 위해 일했습니다. 3년은 불을 지폈습니다.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쉼없이 장작을 넣었습니다. 또 3년은 물을 길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끝없이 길어 올렸습니다. 또 3년은 나무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베고 또 베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어깨는 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리와 무장승 사이에 정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9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부모님을요. 일을 하다가도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그때까지 살아만 계세요. 제가 꼭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9해가 다 찼습니다. 바리가 무장승 앞에 섰습니다. 이제 값을 다 치렀습니다. 부디 약속하신 생명수를 주십시오. 무장승은 그동안의 바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깊은 효심과 한결같은 마음을 말이죠. 무장승의 단단한 마음도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가거라. 그리고 부모를 살리거라. 무장승은 바리를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한 병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맑고 신비한 빛이 도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무장승은 저승의 꽃밭으로 바리를 데려갔습니다. 거기 3가지 신비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들을 가져가거라. 이것은 뼈사리꽃, 부서진 뼈를 살린다. 이것은 살사리꽃, 마른 살을 돋게 한다. 이것은 숨사리꽃, 끊어진 숨을 다시 잇는다. 죽은 사람도 이 꽃과 물이면 살아난다. 바리는 그 귀한 것들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리는 무장승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보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저승의 어둠을 지나 다시 산자의 땅으로. 마침내 저 멀리 고향의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런데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바리의 가슴에 이상한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길에 흰 깃발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긴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바리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상여 두 채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곁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상여입니까?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이십니다. 끝내 병을 못 이기시고 며칠 전에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바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 돼. 제가 왔는데요. 바리는 상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바리가 상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가 막내딸 바리입니다. 저승에서 생명수를 가져왔습니다. 제발 관을 열어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분들을 어찌 살린단 말인가요? 하지만 바리의 간절함에 사람들은 관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야윈 임금과 왕비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몸이었습니다. 바리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왔어요. 버려졌던 막내, 바리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그러셨어요. 바리의 눈물이 부모의 차가운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운 바리가 떨리는 손으로 품을 열었습니다. 생명수와 3가지 꽃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먼저 뼈사리 꽃을 2분의 몸에 얹었습니다. 그러자 식어있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살사리 꽃을 얹었습니다. 야위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사리 꽃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2분의 입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바리는 2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왕비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 사람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죽었던 임금과 왕비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 것입니다. 임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엎드린 처녀를 보았습니다. 낡은 무명옷에 야위고 거칠어진 손, 9회의 고생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리 너로구나. 내가 이 아비를 살렸구나. 임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바리야. 이 못난 아비가 너를 강물에 버렸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 같은 보배를 버렸다. 그런 아비를 너는 저승까지 가서 살려냈구나. 이 죄를 내가 어찌 갚으면 좋단 말이냐. 왕비도 바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가 평생 그리워했단다. 강물에 너를 보내고 단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었어.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바리는 두 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한 번도 두 분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버려진 그 순간에도 어머님은 저를 안고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시 안아주시니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버린 부모와 버려진 딸. 그 깊은 상처가 마침내 사랑으로 아물었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용서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놓아주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바리는 부모를 용서함으로써 자기 안의 오랜 슬픔까지 함께 풀어낸 것입니다. 그날 온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버려졌던 막내 공주가 부모를 살려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바리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마. 부귀영화든 높은 자리든 이 아비가 다 들어주마. 하지만 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바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승길에서 만났던 그 가엾은 영혼들이 떠올랐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외로운 영혼들이요. 바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저승길에서 많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길을 잃고 우는 가엾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줄 이가 없어 어둠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이죠. 단 한 영혼도 버려지지 않도록 제가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임금과 왕비는 그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지었습니다. 그렇게 바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길잡이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모든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신. 그 누구도 버려지지 않도록 모두의 손을 잡아주는 신이지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버려졌던 아이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신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아이가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를 보내며 바리를 불렀습니다. 부디 바리 공주님이 저 영혼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외롭지 않게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바리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딸이 끝내 모두를 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바리 공주의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 하지만 자기를 버린 부모마저 끝까지 사랑한 아이. 저승길을 건너 죽은 부모를 살려낸 아이.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길잡이가 된 아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받은 상처보다 베푼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끝내 가장 빛나는 자리에 닿는다고요.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아 보세요. 미움을 품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이 가장 아픈 일이니까요. 바리가 부모를 용서하며 자기 슬픔까지 풀어냈듯이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리의 작은 친절들이 돌고 돌아 그녀를 도왔던 것처럼 당신이 건넨 온기도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바리 공주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주듯이
오늘 밤은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세요.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를. 부드러운 꿈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